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주변의 축대라든지 시설물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붕은 괜찮은지, 또 종탑은 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할 수 있는지, 하수구는 물이 잘 빠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 대비해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또 피해갈 수도 있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나요? 끼니가 되면은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 건강한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귀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얼굴을 살피려면은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봐야지요. 거울을 보아야 내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마귀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회방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짐작도 못하게 접근해서 신앙을 무디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지난해 주보를 정리하다가 주보 2주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디에 잘못 두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참을 찾다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구청에서 교회 정문에 폐쇄 딱지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주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2주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각나면서 순간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이렇게 흔적이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는 다 이런 것이 드러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보가 2주일 것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은 또 주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태양빛이라든지 폭우와 더위, 추위를 막고, 그리고 해로운 짐승이나 해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은 위험에서는
안전한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큰 위험이 올 때는 그것을 막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위험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몸만 사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정신이나 내 영혼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집을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24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집을 짓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기초가 중요하지요.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다진다든지 이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견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석유 성분이 많아서 바위같이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바위라고 착각하고 그런 곳에 생각 없이 집을 지으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석유 성분이 많은 땅은 건조기에는 돌덩이 같이 단단해도 비가 좀 내리면서 물이 스미면 땅이 물러지고 반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집이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파서라도 반석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동네들이 산 위에 있어요. 어느 분이 가이드에게 왜 동네가 저렇게 산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동네가 높은 지역이나 산 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은 낮은 지대로 빗물이 쏟아지면서 낮은 그 단단한 지역도 반죽같이 이렇게 물렁해져서 집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산 위에 이런 반석을 찾아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그 재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일은 기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이 자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성경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 건축 과정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장석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그 장석교회 자리에 약간 높은 언덕에 3층짜리 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 저는 그곳을 볼 때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석교회가 그곳을 매입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를 팠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지하 공사를 하는데 탕탕탕 하는 그 소리가 참 오랫동안 들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달 넘게 계속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저 소리가 이렇게 오래 들리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안반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장석교회가 그 안반을 얼마나 깨고 다듬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건물은 아주 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 지하 공사가 건축비의 3분의 2가 된다고 하거든요. 장석교회가 그 안반 같은 그곳을 파고 다듬느라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로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처음 설계한 것과 실제 이게 건축을 해보면은 의외의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다 보니까 그걸 수정해야 되고 또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1층 그 교회 복도를 처음에는 지금 이제 이 교회 그 본당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제 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목사님 이것이 지금은 괜찮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때가 타고 여기 이제 기스가 나서 보기가 흉해지니까 적어도 아래층은 대리석을 깔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재정의 압박을 받지요. 주차장도 돈이 없어서 그냥 흙마당으로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돌멩이로 그냥 깔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가 목사님 비나 와보세요. 그 질퍽질퍽한 그 흙을 밟고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자꾸 공사할 일이 생기고 추가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레미콘 불러가지고 이 콘크리트로 이 마당을 다 깔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반석 위에 이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정성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쓸 것 안 쓰고 전략하고 또 꼬박꼬박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가 있죠. 어디 오지 같은 데 가서 며칠 거주하면서 가능한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는 프로지요. 내용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먹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무슨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든지 조개를 줍든지 먹는 것을 탁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자리입니다. 이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고 짐승의 위험도 피해야 되고 해충도 막아야 되고 또 잠을 편히 자야 되니까 그 잠자리에 많이 그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통 무슨 재료를 쓰냐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 씁니다. 그 주변에 있는 통나무를 주워온다든지 야자수라든지 바나나 잎 같은 것을 베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지붕도 씌우고 또 깔판도 깔고 벽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금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짓겠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금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희생이 없이 금으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또 은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이 정글의 법칙같이 그냥 대충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그 얼마나 보기가 우습고 그게 영구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로 시험을 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 공력이 밝혀져서 타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재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도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복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설계도는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 지도와 같은 것이지요. 설계도는 이 건물의 안전을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뭐 건물 구조를 어떻게 하고 계단을 어떻게 만들고 입구를 어디로 내고 등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둥은 몇 개로 하고 철근은 어떤 걸 쓰고 또 콘크리트는 몇 등급으로 하고 또 지금은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설계도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설계도대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설계도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풍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폭우인지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또 뭐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우리 인류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 집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는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또 좋은 재료를 써서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그때 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입니다.